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번쩍번쩍거리면서 폭탄이 터지고 로켓포가 터지고 이런 전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라고 하면서 마음의 불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전한 시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공포감이 몰려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요건 속에서도 나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과 어떤 기근과 어떤 지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 스스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혹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거 맞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수선한 시대에 더욱더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이야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길거리로 나와서 복음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과감하게 설교를 합니다. 항상 부끄러움이 많고 다혈질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어수선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더니 진리의 영이 임했더니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조각들, 신앙의 조각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그 똑똑하다던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반,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고 한쪽 측면에서는 조롱하는 사람들, 저 천한 것들이 도대체 술 취한 건가 뭐한 건가 하면서 반반의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네 하면서 그렇게 반신반의하던 모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냥 생뚱맞게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요엘서를 인용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유대교인들이 더욱더 귀에 쏙쏙 들어가는 가운데 마음에 쏙쏙 새겨지는 가운데 설교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까? 요엘서에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현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비웃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예언이 퍼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논리정연하게 뚜렷하게 강하게 힘있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무수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들의 마음 문을 녹화하셔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웃던 사람들이 결국은 귀를 기울이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거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거리면서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마음속이 감동이 받고 두근두근거리고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너의 유대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약시대로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을 때는 저 예수님이 무슨 저거 이상한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아니야 하면서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설교가 이루어지자 그들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마음이 열리면서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 십자가에 달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구약시대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섬찟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생각할 때 가슴에 양심의 찔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배임을 당하듯이 양심에 찔리고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는 그냥 대충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오순절 축제 때나 모여서 즐겁게 떠들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강력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설교를 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을 때 놀라운 진리의 영임에서, 깨달음의 영임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모든 엄청나게 많은 좋고 즐겁고 행복한 설교가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의 찔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강연이나 세상적인 세미나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 농담거리나 똑같습니다. 장소만 교회이고 교회가 아닐 뿐이지 그냥 좋은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냥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을 때 마음 문이 열려서 진리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마음의 찔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모든 말씀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는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말씀 가운데 임하고도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묘하고 부족한 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마음의 찔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설교자나 듣는 자나 그곳에 임하셨을 때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예배 가운데 마음의 찔림의 역사, 감동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찔림은 그래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는 말 같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진리의 말씀이야, 나도 마음에 좀 찔리긴 찔려 라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플러스 알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렸을 때 그래, 마음에 찔렸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하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37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금 마음에 찔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찔리고 정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송구스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어떻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가? 마음에 너무나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들은 그냥 마음에 찔린 것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얻습니다. 근데 마음의 찔림을 얻는 것으로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교인들이 마음에 찔린 것을 가지고 그래, 찔렸으니까 좋네, 감동이 좀 있네, 은혜 받았네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찔렸으니, 감동을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감동을 받았다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마음에 찔려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마음에 찔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양심의 가책이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제대로 들어라 하면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확신을 향한 핵심적인 설교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내가 구원에 받은 사람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이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마음에 찔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어떡할꼬? 이 죄인을 어찌할꼬? 이 죄인 맞아 죽고 정말 진노를 이겨서 죽고 마땅한 이 죄인 교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고 그들이 요청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으로 가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지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성한다, 뉘우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도 반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뉘우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과 회개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방향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던 길을 확 바꾸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목표 전환,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그 관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 관역이 세상적인 것, 죄된 것, 사탄한 것, 사탄적인 것, 그런 것이었다면 그곳에서 관역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가 수정되었다면, 방향이 전환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한 사람 맞나?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관역은 무엇인가? 맞아, 내가 예수 믿은 이후로 내가 옛날에는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떤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죄된 세상에 빠져 사는 거, 쾌락이요,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서 살고 천국이 나의 우선순위이고,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있는가?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어 있다면 내가 회개한 사람 맞다는 것을 스스로 체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죄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생각으로 바꿨다면 나는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던 생각에서 예수님을 믿는 생각으로 바꾸었다면 나는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삶이 바뀌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 생각이 있는데 생각을 바꿈을 통해서 내 삶도 전환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단계가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방향 전환하는 것이다. 방향 전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적이었고 사탄적이었고 노예적인 것이었고 죄된 것이었다면 방향을 싹 바꿔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의 목표 지향점이 바뀌었다면, 내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바뀌었다면 내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의 싹이 돋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구원으로 가는 첫 단계는 회개하는 것이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 생각을 전환시키고 삶의 방향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전환을 했다면 이번에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그냥 그렇고 그런 것처럼 느끼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하던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예수 공동체에 예속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그 당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례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들 만천하에 나는 세상의 공동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순교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순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고 온천하에 나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선포하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건 결단이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생을 건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전환했으면, 회개를 했으면 진정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형식적인 세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확신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숨어서 나 예수 혼자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세례받은 사람 맞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뭐라고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회개, 세례, 단어적인 측면만 떠올리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고개를 갸웃갸웃거릴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라고요? 회개는 인생, 삶의 전환이다. 지금까지의 인생의 목표, 그것을 접어두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나의 인생의 목표가 전환됐다면 모든 나의 생각도 세상적인 거, 더럽고 추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됐다면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시초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세례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당시의 의미를 떠올려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위험성,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과감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체크해 보셔서 그런 담대함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난 구원받은 백성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거,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할인데도 그것까지 우리가 염탐을 하고 탐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이구,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까? 죄사함을 주시는 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역할을까지 왜 우리가 기웃기웃거리면서 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땐 참 안타까운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를 했고 세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천하에 선포했으면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진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을까? 내가 진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을까? 하나님이 역할을 자신이 뺏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내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세례.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서 온천하에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까지 더불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을 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잘났다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약을 믿으면서 그럭저럭 살아오고 이렇게 오순절 축제 때나 와서 춤을 추고 썰렁썰렁 하나님을 믿는 척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군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군요 하면서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온갖 잡다한 로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에서 온 잡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로마 병정들이 눈을 갖다 시퍼렇게 뜨고 너희들이 예수 공동체에 소속된 순간부터 언제든지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눈앞에 보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예수의 백성입니다 라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무서워 도망쳐버리자 하면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망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 120명으로 시작했던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가 3,120명으로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체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수선하고 불안전한 시대, 구원의 확신만이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회개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시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온천하에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시고 성령 받으셔서 힘있게 능력있게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뉴스를 들 때마다 무섭기도 하고 이게 현실인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공고하고 마음의 상태가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힘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생명사랑 걷기축제가 이번 주 주일날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해 오셨는데 오프라인 걷기축제는 이번 주 주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1부부터 4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이 2시 이전까지 호수공원 광장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서 호수공원 광장, 거기 보면은 넓은 곳이 많이 있어서 어디가 호수공원 광장인가 이렇게 어리둥절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무대가 있고 유모차 껍질 뒤집어 씌운 것처럼 생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 여러분 2시까지 모이는 겁니다. 2시까지 그곳에 모여서 우리 5교회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은 4교회 분들, 광교 꿈의교회 분들이 다 오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셔서 또 걷다 보면은 다리가 또 삘 수 있으니까는 간단한 체조 같은 거 하시고 구호 하나 외치고 전체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걷게 쭉 걸어서 문화광장에 가서 거기 조그만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짧게 개회식을 합니다.
예전에는 길게 했는데 이제 모두 힘들어하실까봐 아주 짧게 개회식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개회식 잠깐 참여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곳곳에서 벌어지는 버스킹 공연 관람하시고 거기에 보면은 모든 부스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 부스 체험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가 호수공원 광장이고 거기서부터 2시에 잠깐 이벤트하고 출발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그곳에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후에 청년 예배하고 저녁 예배는 이번 주 주일에는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온라인 걷기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했겠지만은 온라인상에 여러분이 걸으신 거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시면은 그것이 숫자로 파악이 돼서 이렇게 생명 사랑을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중에 걸으시고 그다음에 걸으신 걸 갖다가 캡처해서 올리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옷 입고 찍은 거 사진까지 올리시면은 그게 생명 사랑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해보셨으니까 하시고 올리시는 거 못 하시는 분은 찍은 사진하고 몇 킬로 찍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신방사님한테 알려주시면은 신방사님이 올려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총력 전도 대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좀 힘들었는데 갈수록 우리 오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해주셔서 정말 많이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12월 말까지 총력 전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그 12월까지 두 번의 포인트를 찍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주일에 마당에 부스, 오교회 부스가 차려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렇게 등록하신 분, 등록자를 인도하신 분들에게 잠깐 선물을 주고 축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10월 29일에 그 이전에 전도하셨던 분들도 다 모시고 오셔서 이런 잠깐 오교회 초청의 축제 날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9일 주일날 마당에서 이렇게 특별한 초청 축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등록하신 분들 이렇게 함께 꼭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년에 크게 시니어 사역을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링으로서 요 나머지 12월 가장 가운데 몇 군데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니어 사역에 섬기실 수 있는 분야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연락이 갈 때 꼭 이렇게 시니어 사역 섬기는 것도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꿈의 메리지 코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월요 어머니 기도의 맘스토치 가을 특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시간 되시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 8 여성교회에서 이제 아이돌이 이렇게 뭐 오디션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간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고 7, 8 여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상절 집사님 남편 정윤수 성도님이 암투병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나리 집사님 둘째 은성이의 친구의 아버지가 젊으신 분인데 말기 암으로 힘들어하신다고 하니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수 집사님의 또 어머니도 또 암투병 중이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아픈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짤막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구원의 확신을 두고 기도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불똥이 튀는 전 세계의 그런 화염 지역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지켜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아픈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들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힘든 세상 속에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너무나 뉴스를 틀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우리들이 그냥 소설 속에만 여겼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똑같이 꼬집으면 아프고 정말 찔르면 피가 나올 우리와 똑같은 형제자매들인데 악한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정말 폭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고 피를 흘리고 납치되는 현상을 통해서 가슴이 찢어짐을 느낍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주여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여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목표 예수께로 정해져 싸우니 예수를 확신하게 믿는 거 누가 뭐라고 하니 확신하오니 주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천하에 자신감 있게 공부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싸우니 주여 저는 진실로 영적으로 세례받은 자 맞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자 맞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여 정말 위태롭습니다. 싸움질하는 저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 가까운 거리에서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서로 싸우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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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에 이제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포탄이 떨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여 끝까지 우리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 입는 법령들이 제정되고 그런 사람들이 살판나게 움직이는 세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눈을 감으실까 걱정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등을 돌리시고 눈을 감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등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정말 연약한 우리들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주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큰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더럽고 추악한 죄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법령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힘든 세상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들이 진실로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는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살아왔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의 손가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사랑 복귀 축제도 있습니다. 진정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진정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힘을 얻어 정말 빛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뇌를 만져주시고 호흡기관을 만져주시고 심장을 만져주시고 피부를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술받은 흔적 힘들고 어려울 때 후유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로 주가주신 건강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지쳐있는 자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아직도 지쳐서 무릎 꿇고 힘들어진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고 더욱더 힘있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인데 입술을 통해서 이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이 입술의 표현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았음을 더욱더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지구상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더러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구나, 진정 진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진림을 주셨다면 이 유대 교회 사람들이 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야 될꼬라고 질문하며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에 찔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마음에 찔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깨달음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며 마음의 찔림을 얻는다면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미래를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정말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건데, 세상의 전쟁과 지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늘 감사하며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엔 몰랐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세상의 살이를 보고 세상의 지진과 세상의 홍수와 세상의 기상이변과 전쟁과 그런 폭동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가다듬고 이 어수선한 시대, 불완전한 시대 속에 더욱더 담대하게 힘있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가슴을 쫙쫙 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지구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의 찔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가졌다면 주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평강을 주시도록, 평화를 주시도록 정말 애타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침임자하여 주셔서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병균들, 세균들, 바이러스들, 종양들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후유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깃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불안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번뇌가 있습니까? 쪽집게로 끄집어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 걱정, 근심을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